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10절,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받으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셨을 때 돌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전해주러 떠난 사람들은 분명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전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걸려 예수님에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소비되었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신 후 이곳에서 이틀을 계셨기 때문에 3일이 지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동안 하루가 또 걸렸기 때문에 총 4일간을 지체하게 되었고 나사로에게 가신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실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소식을 전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떠난 후에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에게 당도했을 때에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병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병이 생긴 것 자체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병에 걸릴 몸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깨끗한 몸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만약 저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에게 병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 만물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었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하여 결국 육체까지도 병이 들게 하면서 죄로 인해 병이 오는 경우가 있음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임은 아님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병이 들면 무조건 너는 죄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간혹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이 아님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든 병은 회개하면 나음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을 때에는 회개하고 고백만 하면 그의 피로 씻어 주시고 깨끗함을 받았을 때 육체의 병도 나음을 받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죄로 인해 병이 들었고 그 죄를 씻음 받았을 때 병도 낫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병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거라사인은 귀신에 들려서 병든 자와 같이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귀신이란 놈은 죄의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통해 우리 속에 뽑아내지 못한 죄의 쓴뿌리를 통해 이 귀신이란 놈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의 병이 들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육신도 병을 얻게 해서 귀신에게 붙들려 살게 만드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우리가 쉽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귀신이 아무리 크게 역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으로 인해 병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 귀신,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귀신의 병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라도 귀신에게 붙들려 병든 자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을 이기시고 고침을 받으시고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나사로가 그러했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맹인도 그가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에 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렇게 병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심으로 구원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병에 들어서 그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예수 믿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고, 병으로 인해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분을 보면 병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 싶은 그러한 분들도 간혹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병이 크고 작게 있을 수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단하기 위해 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이 들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병이 들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병의 고통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들 때가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몸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면 인내를 얻게 하시고 연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비록 병들었어도,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심령 속에 깨닫게 되고, 날마다 아픈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부은 바가 되어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병이 때론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 강팍한 내 마음을 깨트리실 때가 있고,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병을 통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연단을 받아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자를 누가 예수님에게 데려갔느냐? 그 친구들 4명이 예수님에게 그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에게 가는데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붕 위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4명이서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은 이 친구 4명도 중풍병자로 인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예수님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 없자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병에 들면 좋지 않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괴롭고 내가 비천해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나를 연단하시고 우리 가족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 줄로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병이 낫게도 하시고 아니면 낫지 않아도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더 유익되도록 은혜 부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이 들었을 때 믿음을 써도 고침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침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 영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 영이 자라나고 만들어져서 부활을 예비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을 우리 다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내가 병들었다 해서 환난을 당한다 해서 나를 비천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해서 나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거듭났으면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드는 경우는 여기 4가지 외에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품고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은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낮과 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 말립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가 낮과 같기 때문에 분명 실족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사람들의 악함이 강해도 지금이 낮과 같은 때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붙잡히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이 아무리 평안한 세상이라도 밤과 같은 때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낮이 아니고 밤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좋을 때를 낮과 같이 비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하니까 지금 나는 낮과 같은 때를 살고 있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병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은 나에게 밤이 왔다 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고 살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면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심령이 낮과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낮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가 낮과 같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심령에 낮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임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내 마음이 낮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지금 아프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하면서 나에게 밤과 같은 때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의 낮은 세상적으로 안 돼도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에겐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때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슬퍼할 때였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고 저들이 밤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실 그때는 죽은 상황이라도 낮이 될 수 있고 병든 상황이라도 낮이 될 수 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심령의 낮이 온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밤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돼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을 모시려 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심령이 밤과 같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많이 벌리고 있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고 해도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내 심령은 밤이 되어서 심령의 곤고함을 누릴 수밖에 없고 갈급함을 가지고 내 심령의 평안이 없이 내가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낮과 같다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하시고 심령의 낮이 와서 낮 가운데 거하며 실족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도 잘 벌고 잘 사는데 뚝하면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 심령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가진 것이 얼마 없고 힘들게 세상적으로 사시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데 이상하게 기쁨이 넘쳐서 하루하루 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분 속에 낮이 임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낮이 임하여서 빛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러한 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면 인정하면 우리 속에 낮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힘쓰면 주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심령의 낮이 와서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병이 저주가 아니라 병에 들었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심령의 낮이 온 사람은 병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고 이곳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침을 못 받아도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에 낮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며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속에 빛이 임하여서 낮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기쁨이 없는 분들, 심령에 평안이 없는 분들, 이제는 어두운 밤에서 다 나가시고 낮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세상의 일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지 마시고 내 심령에 낮이 왔는지 밤이 왔는지 이것을 보면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영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심령의 낮이 와서 빛 가운데 걸어가며 날마다 심령들이 살아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